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창고에 가득한 생명의 양식들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실 때에 그 양식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다 함께 얻고 취하여 아버지 나라에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세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9장 10절 이하 17절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자기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우리는 이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 먹이셨던 이 표적이 우리와 당시에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듣고자 한 말씀 한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좀 세세하게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은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아니고서는 그 하늘의 양식을 주실 자 없음을 알려주시고자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임당하신 당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의 문이 열리지도 아니하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도 없으며 그래서 찾아 먹을 수가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 그래서 그 양식을 먹지 못하여 죽음이라는 사망 가운데 떨어져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당신께서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비로소 열려지게 된 것이고요. 그게 십자가로 그 문을 활짝 여시는 거고요. 십자가로 그 휘장을 찢어버리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사건이었던 것이고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거룩한 하나님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드디어 임할 수 있게 된 것을 어린 양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이 드디어 사흘길을 걸어 광야로 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절기 지키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의 죽음만이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흘길을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갖고 계신 그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사흘길을 가게 하는 양식, 그걸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절기를 지키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무교병으로 우리를 먹여 우리를 살아나게 하여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뜻을 유월절과 무교절에 담아놓은 것이었으며 그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인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나, 그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가 사흘길을 걸어 결국 영원하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니 오늘 이 본문에서 5개의 빵이라는 이 빵은 누룩 섞이지 아니한 말 그대로 무교병이어서 오직 순전하고 깨끗한 하늘의 양식,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 뒤섞여버린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으로 순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취하여 할 하늘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소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 주님은 가르치고 계신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병이라고 하는 5개의 빵은 결국 우리가 취하여 우리로 하여금 먹어 우리로 하여금 사흘 길을 걸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들, 영원한 그의 나라에서 찬송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로 삼아내시기 위해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기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수많은 무리들과 그리고 이 가운데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과 이 땅에 오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지금 빈들이라는 광야로 나와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 주님만이 생명의 양식임을 알지 못하였으나 생명의 양식은 이 빈들에 서 계신 그리스도 예수임을 알려주시고자 빈들로 광야로 인도해내어 예수님을 따라오게 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다라는 이 당면한 문제를 앞에 서 있을 때에 이 제자들은 당황하고요, 그리고 어찌할 줄을 몰라 합니다. 그들이 생각해 놓은 방법과 해결안은 고작 다시 그들이 나왔던 마을, 그 성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유숙하여 거기서 먹을 것을 얻게 하여 해주는 것,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차원의 섬김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차원의 먹임의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어 갔을 때 12절을 보니 12사도가 나와서 예수님께 여짜옵기를 무리를 보내요 다시 그들을 두루 마을과 초원으로 가게 해 주셔서 거기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해 주소서,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있는 이곳은 빈들 광야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이때 이들이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얻게 해달라는 이 먹을 것이란 말이 사실은 시토스라는 말에서 나온 에피시스토스라는 말인데요, 이 시토스는 밀이에요. 밀 곡물입니다. 그걸 빻으면 밀가루가 되죠. 그것으로 이제 빵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밀로 만들어진 빵을 이들이 이 빈들에서는 찾을 수가, 구할 수가,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농사 짓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그래서 밀도 있지 아니한 곳이니 이 광야에서는 밀을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밀이라는 밀로 만들어진 그 빵을 줄 수 있는 곳은 저 세상인 마을과 촌, 성, 그런 데 아니겠습니까?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그것을 얻게 하여 주소서라고 예수님께 청하는 거죠. 이때 얻게 하다라는 말이 유리스코라 발견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걸 그대로 한번 이해하면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마을과 촌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밀로 만든 빵을, 그 밀로 만든 빵은 육을 지켜내는 빵입니다. 먹고 사는 빵이 아니라 먹고 죽는 빵이죠.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아나게 하는 빵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아직 만나지 못했고 얻지 못했고 알지 못해서 발견하지 못한 이 제자들은 세상이 내주는 그 두루 마을과 촌에서 내주는 밀로 보이는 것으로 내놓은 그 빵을 먹고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자라고 제안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제안을 예수님 만약 그대로 따라 동의해 주셨다면 이 수없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 따라왔던 사람들은요, 그 마을로 다시 돌아가서 그 보이는 떡, 빵을 다시 먹고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는 아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 제안을 놓고 그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동의하지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과 뜻을 이들에게 알려주셔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신다면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들이 생각한 거하고는 다른 것을 예수님은 생각하시는 것이고요. 또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는 너희라는 제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데도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면 무책임한 말이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신 것밖에 불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다라는 말은 너희에게는 먹을 것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먹을 것을 갖고 있으니 너희들은 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광야였습니다. 빈들이었었어요. 이들은 밀 한 톨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밀로 만든 빵을 줄 수 있는 건 저 마을이니 마을로 돌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그 밀빵을 발견하여 찾아 먹게 해주자라고 제안했던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은 그들은 뭐라고 또 반응을 해야 되겠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럼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다라는 건데 아니 우리는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이때 얘기해 놓은 게 숨겨진 게 하나 있었네요. 처음부터 이들이 이걸 꺼내놓지 않았었어요. 처음엔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여기 밀 한 톨도 없으니 마을로 돌아와서 먹게 하자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을 때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긴 있지 라고 생각을 드디어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들이 내놓은 말이 뭐냐면 좀 전엔 밀 한 톨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는 먹을 게 있긴 있었네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먹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고작 요거 가지고 저렇게 수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들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알시당초 처음부터 먹을 것을 아예 갖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밀 한 톨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마음 안에는 오병이어라고 되어 있는 떡 5덩어리는 그리고 물고기 2마리는 그들의 눈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눈에 차지 않았던 거고 마음에 차지 않고 들어오지 않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눈에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엇이? 밀 한 톨이 아니라 떡 5덩어리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들의 눈에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눈을 마음을 열어주신 말씀이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마음이 열리지 않고 생각이 열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아서 발견해낼 수가 없었을 거고요. 알아들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왠지 아시죠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끝에는 바로 이와 같은 결과들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나 우리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새로운 말, 깨닫게 하는 말, 성령의 말씀을 주셔야만이 그들이 드디어 열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혹은 태도로 어떤 것을 바라보며 판단하며 그리고는 성급하게 말을 하고 행동까지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향성들을 우리 안에서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게 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우리가 말씀을 다시 들어야만이 성급하게 황당하게 어떤 결정과 행동을 내리며 그래서는 우리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상한 대답들을 내놓는 그런 모든 삶이 이제는 끝이 날 거 아니겠냐고요. 아니었구나. 우리에게는 이미예요. 여기는 이미 우리에게는 알지 못하는 그때서부터 이미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먹을 만한 양식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알려주시는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소망케 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으로 이미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주신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 이 성경을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발견해내지 못하고 고작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편이나
뭐 그런 차원의 뭐 복이니 뭐 어떤 것이니 이런 거, 혹은 뭐 영생을 얻어보려고 하는 어떤 방식이니 방법이니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했던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맹인이 되어서 우리의 귀가 먹어서 알아듣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먹을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먹을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먹을 양식을 뭐라고 하냐? 빵 5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빵 5개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하게 먹어야 할 빵 5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율법 전체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어의 죽음, 6월절의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흘길을 가게 하여 아버지 앞에 절기를 드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이것을 깨끗하고 순전한 무교병으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니 우리에겐 이미 먹을 양식이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런데 그 양식을 먹을 양식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그냥 버려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질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밀 한 톨도 못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시 깨닫게 해주시려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명하시니 여짜오되 그들이 드디어 눈을 열고 띄어진 눈으로 바라보고서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자, 이들이 이제 두 번째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밀 한 톨도 없고 밀로 만든 그 빵 시투스라는 12절에 먹을 것이라는 그 명사인데요. 이것조차도 없다고 말했던 그들이 이제는 시인하게 되네요. 한 커플 한 커플 그들의 눈에 있는 비닐이 벗겨지게 되니 조금씩 보여지겠죠. 완전히 보여주면 아나블레파하는 겁니다. 그 아나블레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16절에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다 안 열리는 겁니다. 차차 열려져 가는 거예요. 한 커플 한 커플 벗겨져 나가면서 우리에게 완전히 닫혀서 흑암으로 깜깜함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우리의 눈에 한 커플을 열어주시니 희미하게 보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한 커플을 더 열어주시면 완전히 보겠죠. 그 완전히 보는 걸 하늘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 축사하셨다면 우리가 내일 또 나누겠습니다만은 그 말이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볼 수 있는 자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들어오니 이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라고 소위 말하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먹습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것으로 5,000명 저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 겁니까? 이 말인 거예요. 사실 본문의 말의 의미와 뜻은 이 오병이어를 어떻게 먹을 줄 알게 되면은 빵 5개를 물고기 2마리라는 그리스도 예수로 빵 5개를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만이 그때 비로소 5,000명이 먹을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이들은 그걸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하는 말이 뭐라고요? 그러니 이 5,000명을 이걸 가지고 어떻게 먹일 수 있어요? 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이 50억이라도 이 땅에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우리 인간들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가 내주시는 무교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거룩한 말씀으로 취하여 먹을 수 있을 때야만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50억이 아니고 5천억이라도 다 먹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5천, 5만, 50만 이런 수많은 사람들 먹이는 표적의 이야기,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우리를 어떻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있는 말씀으로 취하게 할 것이냐, 취하게 되면 그들이 바로 5천이 되는 것이라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들의 눈이 차차 열려지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아서 고작 밀 하나도 발견하고 있지 못한, 왜? 광야라고 생각했습니까? 광야니까 사실도. 그러나 밀 하나를 밀알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 생명의 양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자
당신이 땅에 떨어져 죽어주시러 오신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았더라면 바로 그 예수님이 이 광야에 서 계신 하늘의 미랄이었음을 그들은 반드시 바라봤을 거예요. 이 광야라는 이 세상 문명으로 지금 굉장히 화려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늘의 미랄이 이 세상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과 그 문명과 그 사회는 썩을 양식을 먹고 있는,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들이 복된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 빈들이라는 광야라는 세상에서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내주시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하늘 양식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설명하고 계신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게 13절인데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빵입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물론 이건 이제 우리식으로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밖에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only겠죠. 뭐뭐만, except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것만 갖고 있어요. 이거 외에는 갖고 있는 게 없어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비교급으로 써 있어요. 이것 이상은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이것 밖에 없습니다. 이것 이상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 이상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라는 것과 이것밖에 없습니다라는 건 달라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5빵 2호 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라는 최종적인 고백이 일어나려면 먼저 여러분에게는 이것만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것만 가져야 되는 거구나.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게 정작 필요한,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을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것이 내게 필요하긴 하지만 나에게 영생을 주는, 사흘길 걸어가게 하는, 홍해 넘어가게 하는, 애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게 하는 그 양식은 오직 이거 외에는 없는 거구나. 그래서 그거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이라는 최종적인 도장을 찍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뭐보다라는 해가 있어요. 비교급에 쓰는. 그러면 이 5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의 물고기보다 더 좋은 거는 내게는 없습니다. 라는 걸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통하여 예수님을 체험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미리 여기 담아주신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이거를 업신여기고 하찮은 것을 여겨버리고 말았네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 눈이 다 띄어지지 않고서는 하는 말이,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할 텐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먹을 것을 얘기할 때 이때 먹을 것은 브로마 혹은 브로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그냥 음식, food이에요. food. 그냥 육을 채우는 음식. 앞에서 말하는 그 시토스라는 것도 밀로 보여지는 빵 아닙니까? 밀로 만든 빵. 같은 개념들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보이는 것들, 육을 채우는, 그럼 먹고도 죽을 수밖에 없는,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이 가까울 수밖에 없는, 나이가 들면 수없이 많이 먹은 거 아니겠어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나이는 더 들고 더 들수록 죽어가는 거.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 죽으나, 그렇게 먹으면 죽으나 그 사이에 낀, 위에 세토스와 밑에 브로마라는 요 사이에 낀 빵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는 보이는 게 아닌 하늘에 있는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양식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통하여서 가져야 할, 우리 안으로 흡수하여 안에다 가져야 할 하늘의 생명이 있는 말씀이라는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라는 본래 의미예요. 이것 이상 없다라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고백이 됩니까? 이런 시인과 이렇게 인정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나는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 이것 이상이 난 없어.
아니 이건 이상이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이상해지는 건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 그럼 내가 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왜 성경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성경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로 한 그것만이 최고야. 그것만이 또 유일한 거야. 그것 이상은 없지.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그것, 내게 주신 그것, 그거 외에는 나는 가질 수 있는 것, 갖게 되는 것도 없는 것이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만 오직 그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먹는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 때는 파고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파고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이 나오는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13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먹다라는 말이 파고고요. 그래서 이들이 다 앉아 배불리 먹게 되죠. 17절 먹고 다 배불렀다 할 때 먹다라는 단어가 파고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먹는 것과 차원이 달랐던 거죠. 이들은 자기들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걸 먹는 걸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을 때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먹을 것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걸 파고로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먹어 영원한 나라로 살아가게 하는 양식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걸 알지 못하니 어떻게 해요? 사러 가야 한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러 가든지 아니면 저들을 보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려고 하실 때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이라는 지역에 도착하셔서 그곳에서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온 한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와 함께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된 게 요한복음 4장이죠. 그때 4장을 보면은 7절 이하에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는 이 본문과 4장의 본문과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9장의 본문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누가복음 본문과 이 본문 요한복음 4장은 닮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닮아 있냐? 지금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에서 벳세다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이 있죠. 그 광야에 예수님을 따라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듣고 병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잖아요. 자, 그 광야에 나와 있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가야 한다고 얘기했죠. 그 가야 한다고 얘기했던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물을 길러온 한 여자를 만나고 계셨을 때 이들은 뭐하고 있었느냐? 그 옆에 같이 앉아서 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같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 여인 1대1로 만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그 옆에 발치에 앉아서 같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들은 또 뭐 한다고요? 음식을 사러 간다고 하네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여인에게 하고 계신 일이 뭐예요? 마치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벳세다의 광야로 나와서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구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여인 또한 이 물을 길러 온 여인이었으나 그곳에는 광야니 그런 물은 주지 못하고 당신 예수가 서 계신 그 광야 샘물을 내주시는 그곳에서만 참된 생명의 양식과 음료가 쏟아져 나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 아니었냐고요. 그래서 당신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양식과 음료로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나는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음료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둘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빵과 포도주로 설명한 거예요. 빵은 양식이요, 피는 물입니다. 생명의 음료라는 거라서 생명의 양식과. 그런데 이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가버리네요. 이때 먹을 것이 파고한 걸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여긴 다른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트로페라고 한 단어인데요. 이것도 똑같이 그냥 육신으로 자기가 입으로 먹는 양식을 사러 가겠다고 어디로 가겠어요? 마을로 사마리아촌 수가성으로 들어갔겠죠. 근데 이때 그들이 없을 사이에 예수님은 이 여인과 만나서 생명의 음료가 무엇인지를, 생명을 주는 음료인 하늘의 거룩한 생명의 물로 이 땅에 오신 당신이 그 여인에게 부어지도록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일이 벌어지죠. 그럼 그 여인은 생명의 양식을 지금 먹고 있는 것이며 생명의 음료를 마시고 있는 중이었죠. 그래서 그 여인이 그걸 다 마시고 나니 하는 말이 딱 한마디가 있어요. 나는 오늘 저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였다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 9장에서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면 너희 안에는 먹을 것이 있는데 너희들에게 있는데 너희들이 그걸 아직 발견하지 못하지. 왜? 너희들의 눈이 아직도 맹인되어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 양식을 발견하게 되면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라는 영원한 양식을 발견하게 되면 너희는 진짜 보게 되는 게 있지. 그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관심이 없어요. 이 여인과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배고파 죽겠는데 우린 가서 열심히 그냥 음식을 구해갖고 왔는데 이 여인하고 무슨 얘기한 거야? 관심이 없어. 그러나 여자와 예수님은 깊은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이 여인에게 전해주게 됐죠. 이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럼 그 동네로 갔던 그 제자들은 그 동네에서 눈에 보이는 육을 채우는 양식을 구해왔잖아요. 그 동네로 이 여인이 이제 다시 뛰어갑니다.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저 제자들이 여러분들에게서 구해온 그 양식은 진짜 양식이 아니요, 내가 지금 물길러 갔다가 만난 하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분이 저분인데 저분만이 나에게 진짜 참된 양식 오빵이어입니다. 저가 빵 5이요 저가 물고기 2입니다 라고 저만이 나에게 그 양식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양식을 내가 발견했습니다라고 빵만 가지고 있었던, 보이는 양식만 갖고 있었던 그 동네의 사람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하니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뛰어나와서 그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양식을 만나려고, 생명의 음료를 만나보려고 뛰어나오더라. 그리고 나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사마리아에 있는 그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네요. 이젠 더 이상 사마리아 그 여인을 통하여 증언받는 예수님으로 만나지 아니하고 이젠 직접 만납니다. 그래서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에서 이틀을 더 유하심에, 그럼 이들에게도 똑같이 생명의 음료와 생명의 양식을 오빵이어를 주셨겠죠.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님의 말씀이 드디어 믿어져야 될 말씀이 그들에게 떨어져 버렸네요. 믿겨지게 되네요. 믿어지게 되네요. 믿어야 하네요.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말씀이 됐네요. 말 그대로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됐네요.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되었으니 믿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믿고 싶었던 거 아니겠어요. 생명도 주지 못하는 말씀을 왜 사람들이 믿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믿는다, 무엇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게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명을 어떻게 얻는 것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에 믿게 됐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지를 알아버렸기 때문이라. 우리도 발견하였다. 진짜 참 생명의 빵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인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제 발견하였다. 이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28절에 여자가 물동을 버리고 동네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외치죠.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그때에 막 사람들이 몰려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제자들이 그 동네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오거나 구걸하기 위해서 갔었을 때 만났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좀 허접할 거 아니겠어요? 겸용쩍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사실은 생명의 양식이란 그리스도를 그 여인처럼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어, 나는 생명의 양식을 음료를 이제는 먹고 마시게 되었어 라고 선포하여 그 동네에 가서 양식을 구할 게 아니라, 왜? 거기는 양식이 없으니까. 양식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우물가, 이 광야라는 이 우물가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예수에게만 양식이 있으니 어서들 나와서 이 예수님 앞에 나오시오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가서,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음식이나 구해서 찾아왔던 사람들 아니겠냐고요. 이렇게 음식들 와 있는데 이 여인은 거기로 가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앞으로 나오네. 예수님 앞으로. 그때 음식 들고 있는 이 어정쩡한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게 진짜 양식이냐고요.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기를 랍비요 선생님 잡수소서 파고 하시옵소서. 그럼 이들이 갖고 온 양식이 파고 할 만한 양식인가요? 파고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진리로 취하는 것을 파고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으로 먹고 채우는 게 아닌 거예요. 파고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들고 온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양식이 우리에게 생명 주는 양식인가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철학과 종교와 등등의 것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인가요? 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런 걸 지금 들고 와서 이걸 좀 드세요. 이게 생명의 양식이에요 라고 이 제자들이 파고하시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 그렇지, 그 세상에도 생명을 주는 양식들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좀 먹자 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절대 않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없으시겠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는 있다. 진짜 나는 파고할 진짜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우리 말고 누가 벌써 갖다 드렸는가?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죠. 헛다리 짚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이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사람은 나를 통하여 그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를 비로소 얻을 수 있게 되지. 그런데 너희 제자들은 지금 그러질 못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라는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이 제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4장 5장을 넘어가서 곧바로 6장에 오병이어라는 소위 요한복음의 오빵이어의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이 표적을 이루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32절에서 말씀하냐면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 만나 먹고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다라고 49절에서 말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파고 하였어도 먹었어도 죽었다. 왜? 그게 진짜 생명을 주는 양식인지 알고 먹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만나를 통하여 자기들이 먹어야 될 진짜 양식이 있다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 양식은 모르고 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만나 내려오니 이 만나만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만나를 파고로 먹어버렸네. 하늘의 양식인 줄 착각하고 먹었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죽어버린 거예요. 뭘 주진 않았어요? 그거는 주지 못했어요. 생명이라는 걸 주지 못했으니 죽었죠. 생명을 주는 그런 만나였다라면 그들이 안 죽었을 텐데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만나로 그들이 먹었더라면, 그리고 우리도 먹고 있다면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먹지를 못하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만나를 먹고도 다 죽는 것이다. 이런 일이 그들에게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생명의 빵이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만나, 눈에 보이는 이 문자의 율법들을 먹지 아니하면은 6월절 어린 양이 내주는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교병으로 깨끗한 누룩 섞이지 않은 말씀으로 먹지 않으면 먹고도 죽어. 그러나 고우절 48절에서 그러기에 내가 생명의 빵으로 온 거야. 내가 그 무교병 5개의 빵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51절에서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빵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고 하는 빵이지 이걸 너희가 발견해야 하느니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로? 나로. 나를 취하는 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아 발견한 자들은 나로 말미암아
그 빵 말씀을 생명으로 비로소 취할 수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몸이야.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야. 내 몸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부어줄 피 곧 생명을 너희들이 음료로 먹고 마셔야 돼. 이게 여러분 아시는 소위 성만찬이라는 유월절 만찬 아니겠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살아나지.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이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은 인자의 피, 그 생명수를 마신 자라는 거예요. 그들만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파고하고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니.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럼 그 빵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빵 곧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생명의 양식인 하늘의 것으로 먹을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인데, 그거를 알지 못하면은 자기의 판단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여 이것은 이런 거고 저것은 저런 거니 이것은 이렇게 취하고 저것은 저렇게 해석하여 가져야 된다는 이런 해석들을 내놓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냐? 먹을 수 없는 양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었는데, 그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을 들고 다니긴 했지만 아직 그의 눈이 다 열려지지 않은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오시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에 있죠. 그때 10장에서 그가 본 환상은 네 구퉁이를 그 보자기에 매달려 있는 그 보자기에 각종 짐승들이 있는데, 그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들이었었어요. 유대 율법의 성경 율법에 근거한 부정한 짐승들인데 소리가 있기를 10장 13절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 모든 것을 잡아먹어라. 이때 잡아먹어라가 파고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 기억하시죠?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다라는 거죠. 너희에게 파고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로 파고하지 말고 나로 말미암아 파고 먹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모든 말씀은 너희라는 인간으로 먹는 게 아니다. 너희라는 인간의 생각이라는 그 채널, 그 렌즈를 통해서 먹는 게 아니다. 나라는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먹는 것이다. 나라는 진리로 말미암아 깨달으면서 먹어야 하는 것이다. 나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씀을 취하여 먹을 수도 없고 취하여 먹지 못하니 죽을 수밖에 없게 되고, 헛되게 먹으니 너희 조상들처럼 먹고도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르기를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파고하지 못합니다. 그럼 자기는 속되지 않고 깨끗한 것만 먹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왜 찾아오셨겠어요? 그가 먹은 것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이었으니 찾아오셔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속되지 않고 깨끗한 것으로 먹게 해주시려고 다시 찾아오신 것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계속 반복하시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해요? 이 환상을 보여준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자기의 판단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재단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을 분리하고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분리해서 아무렇게나 함부로 말하여 설교하여 사람들을 농락하는 그런 이해와 그런 복음 전도를 갖게 하는 모든 일련의 잘못된 복음 전파를 끝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이사가 어디예요? 가이사에 있는 그 고넬료 이방인의 집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가 드디어 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다시 선포하니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 모두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성령은 그들에게 어떻게 임한 거야? 자기가 임하게 해준 것도 아니었는데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 이후에 성령을 그들이 받게 된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올라가서
즉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짐의 역사가 무언지를 아직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나머지 사도들과 그 머리들에게 가가지고 베드로가 일일이 모든 일을 하나하나씩 얘기하는 게 11장이에요.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유대인들입니다, 내가 무할례자 곧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파고했다는 우리가 들었는데 이게 뭔 일이야, 한번 얘기 좀 해봐, 설명 좀 해줘봐, 너를 한번 변호 좀 해봐, 이런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7절 이하에서 쭉 그가 보았던 환상과 소리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12절에서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그 고넬료 집으로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하여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말을 제가 또 들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이 사도들 앞에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희에게 이 고넬료에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시더라. 그러면 이 베드로는 저거 못 먹겠어요 라고 말한 이 사람 아니었냐고요. 그거 못 먹겠어요 라고 하는 그에게 그건 먹을 수 있는 것이야 라고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바꿔주신 분이 누군지를 지금 베드로가 이 사도들 앞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먹을 수 없다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을 할례받은 모든 자들이 생각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바꿔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걸 어떻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야 이게? 라고 이걸 생명의 양식과 생명음료로 못 먹고 못 마시고 있는 자들이 베드로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었던 것이고 사실 온 세상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먹게 해주실 수 있게 한 것이냐? 다름 아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니 전부 다 먹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어요. 무엇으로? 아니 세상에 있는 이야기, 뭐 전쟁이니 문이 이런 걸 왜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나에게 진정 정작 주시기로 되어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가질 수가 없게 돼요. 그럼 오직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만이 이 말씀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말, 속된 말 그런 말로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것과 적용하여 접목하여 가져야 될 그런 말씀들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참으로 하늘의 백성 곧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 그런데 이건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오직 성령이 내게 이 모든 말씀을 풀어 알려주셔서 이걸 드디어 파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게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나 그리스도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드디어 먹을 수 있는 것을 갖고 있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에 사도행전 11장 16절에서 베드로가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 고넬료의 집에서 그 하늘의 문이 열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라고 그가 시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들, 양식들, 육신을 위해서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유로 삼고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먹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섭리로 우리를 지어놓으시고서는 그게 전부가 아니지. 근데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나라, 나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내가 약속해줬지. 그럼 거기에 합당한 생명을 주는, 거기에 합당한 그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그 생명 가진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먹을 양식은 그 생명을 갖게 하는 양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 먹고 죽는 게 아니라 먹고 살아나는 생명 갖는 양식이 되지 않겠어? 그러니 너희들이 먹어야 될 것과 마셔야 될 것을 염려하면 안 되지.
그건 아버지께 구해야 되지.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내가 다 주기로 되어 있어.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파고할까, 또 무엇을 마실까. 그 수가성의 여인처럼 야곱의 우물의 앞에 와서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속되고 그리고 깨끗하지 않은 것들이라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게 하실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그것만 먹습니다. 누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만 먹게 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장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성령으로 뭘 받아요? 오직 우리가 먹을 것을 갖고 있으니 먹어야 할 그것밖에 없다고 한, 그것 외에는 없다고 한, 그래서 그것 이상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게 유일한 겁니다. 그것으로 먹어야 나는 영생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아니고서는 아니 됩니다라는 그 절대성, 그 하나 앞에, 그 유일한 것 앞에. 그래서 유일한 것이 오직 하나인 거예요. 2개는 유일한 게 아니에요. 그건 유이죠. 유라고 할 수도 없고 2개이고, 유일하다는 건 오직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주시는 분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고요. 그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있죠. 그 자매 여기 내용을 아시니까. 그때 마르다는 많은 것을 택했지만 마리아는 하나만 택하여 그 유일한 것.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오빵이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단 하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것 하나일 뿐이에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라는 독생자 하나일 뿐입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은 그분을 만나고 구하고 그분을 통하여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42절에서 41절도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는 갖고 있다. 나로 말미암아 그것 좋은 편 하나를 너희가 이제 갖고 있음을 내가 너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 5천을 먹이게 하는 사건이었던 거고, 그 사건은 하늘을 보게 하는 일이었던 것이며, 그때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의 거룩한 생명의 양식인 성령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또 말씀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양식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당신으로 우리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깨끗하고 순전한 거룩한 오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 양식을 이제는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그 양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양식으로 주의 나라에 거하는 모든 종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